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또 12월의 첫 주일 예배가 또 12월 1일 날 이렇게 맞춰지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이고요. 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용서해 주신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돋구어주는 그런 귀한 12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가사가 너무 길어서 다 못 외우고 저는 주로 충만의 이 마지막 구절이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참 행복하고 또 감사한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부요함이라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543장 찬양을 드리고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또다시 예배로 인도하시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를 다 보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상기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남은 날들을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과 갈등의 구속 속에서도 화평을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며 부패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소금의 생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으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세상을 증거하며 가야 할 목자들이 갈 길을 잃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사랑하사 제 속에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루속히 소망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이 해를 통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성찬 내식을 통해 다가오는 한 해를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찬양 중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에 주님의 말씀과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신 우리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어 참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0장 사무엘상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25절까지만 읽도록 할까요? 20절까지. 죄송해요. 눈으로는 또 31절까지 보고 있어서. 자,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앞에 화면에 나올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소리가 작아요. 좀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이거 맞추면 진짜 천재입니다. 모르는 게 아마 당연할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마이크로 오븐. 그냥 오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다 하나씩 있죠.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X선. 연말 되면 독감 주사 맞는 것 관련된 단어인데요.
페니실린, 마지막으로는 요새 자주 쓰지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사용해서요. 이렇게 붙이고 떼기가 편한 포스트잇. 첫 번째는 마이크로 오븐, 두 번째는 엑스선, 세 번째는 페니실린, 네 번째는 포스트잇. 사용이 다 다르죠. 공통점이 뭘까요? 맞추면 천재입니다. 맞추지 못하니까 여러분 일단 천재는 아닌 거로 마음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요걸 만들고자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결과가 뚝딱 태어난 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네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사람이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다가 툭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니까 와 이거 쓸모 있는데 하고 우연한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막 툭툭툭툭 막 생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것이 우연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그 우연 속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다윗도 그냥 잡으려고 하다가 애굽종 하나. 근데 마침 그 애굽종이 죽게 되었고 죽게 될 정도가 되니까 주인이 버리게 되었고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꼭 필요한 필연적으로 만남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는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꼭 있어야 될 꼭 필요한 필연적인 일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라면 그런 도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막 바라보면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나왔고 막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또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계획했는데 이건 되지도 않고 이런 일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이 채가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이야기도 보면 그 때문에 마음속에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겠다 그러고 다시는 하나보다 라고 마음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면 참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 우연적인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병 걸립니다. 치매 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인생의 험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연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필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만들고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내 인생이 우연히 이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구나. 우연히 이 사람 만난 것도 아니구나. 물론 모두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우리를 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뭐냐? 우연적인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이 사람은 안 만난 게 더 좋아할 텐데 이 결혼은 왜 안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한국 땅이 아니라 저 미국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만 가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올 때 내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은 우연적인 태어남부터 우연적인 만남에 우연적인 결혼에 우연적인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것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머리가 좀 선명해지고 두통과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불안 속에서 주의 주시는 평안과 내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적인 어떤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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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뭔가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에서.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저희가 살았던 시대는 조금 빠르게 가는데 앞으로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발전되고, 저기 먼 나라 아프리카 이야기는 저희 때는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지만 지금은 1시간 내로 들리는 이 엄청난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우연적인 어떤 일들의 여파가 훨씬 더 커요. 불쌍해. 그러므로 그 속에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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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필연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필연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 속에 에너지가 막 빠질 때 우리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들고 나온 것은 이 장로교에서 또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 하나가 있어요. 이 감리교라든가 아니면 천주교든지 아니면 우리 성결교든지 이런 다른 교단에서와 다르게 제가 소속된 교단 장로교에서 조금 이런 필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교단보다 강조를 좀 많이 해요. 그 가운데 합동 측이 조금 더 통합 측보다는 좀 더 강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한다면 그런 놀라운 필연적인 것이 있다면 굳이 뭐 내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나의 어떤 일들이 이게 조금 놓아지게 됩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예정도 그런 하나님의 필연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아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굳이 전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다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굳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특히 감리교단에서는 옛날부터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 예정 때문에 싸웠어요. 그 말도 안 된다. 무슨 예정이 말이 되냐.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사람이 전도하고 사람이 뭘 해야 되지. 무슨 예정만 말도 안 된다. 칼빈의 예정은 그거 틀려먹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장로교에서는 그게 아니야. 성경에 봐라. 에베소에 봐라. 예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두 교단의 이 예정에 대한 필연과 우연에 대한 어떤 것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예정도 들어보면 그렇지라고 또 공감 가기도 하고 또 감리교에서 말하기를 야 그게 예정이 무슨 말이냐 들어보면 그것도 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논하는 시간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을 딱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만남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정과 계획이 있는데 그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종이컵에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를 떠서 먹을 때가 진짜 맛있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에이 목사님 희한하게 왜 그렇게 먹어요, 왜 그렇게 먹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요, 저와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컵에다가 떴으면 온도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 온도가 내 입에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맞지는 않아요. 내 입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홀짝홀짝 조금씩 마실 때가, 왜냐하면 제가 좀 뜨거워져 있는 거를 먹는 거가 좀 저한테는 불편해요. 아마 우리 김종호 이사님은 뜨끈뜨끈하게 김이 쪼락모락하고 할 걸 때 쫙 이렇게 먹는 그게 아마 제법 맛있을 건데, 저는 그게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을 가지고 온도가 좀 식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커피 먹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커피처럼 이렇게 부어지는데 내가 어떤 그릇이냐. 심지어 여러분, 유명한 커피 하시는 분이 컵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게 좀 비싼데 내년에 돈 모아서 하나 사보려고 그래요. 같은 컵인데요, 요렇게 마실 때랑 반대로 요렇게 마실 때랑 맛이 다른 컵을 팔고 있어요. 모양을 보면 비슷한데 이게 조금 살짝 달라요. 근데 요렇게 마실 때랑 요렇게 마실 때가 맛이 다르대요. 사기치는 것 같죠? 근데 그게요,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요렇게 마실 때 커피 향이 들어오고 여기에 두께, 온도가 되는 그 맛하고 같은 컵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렇게 한 바퀴 뒤에서 되어지는 그 조그만 차이가 사람에게 맛에 내 영향을 미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같은 맛인데도 심하면 이쪽으로 마시면 아주 달콤한 맛이 느껴지고, 이쪽으로 마시면 조금 덜 달콤한 맛이, 아니면 이쪽으로 마시면 어떤 사람은 쓴 커피 좋아 쓴맛이 느껴지는데 이쪽으로 마시면 좀 덜 쓴맛이 느껴지고, 그 컵 하나가 뭐 특별히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컵의 모양 그 자체가, 그릇 모양 자체가 하다못해 따라주는 커피 맛도 완전히 차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요걸 만들지 않고 장로교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 하고 나가 손을 놔버리면 그때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혹여나 여러분의 성향의 기도, 믿음의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너무 수동적인,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스타일의 믿음이라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여서 조금 한꺼번에 쫙 막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운동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올림픽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점검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조금의 어떤 그 그릇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다못해 이 그릇 하나 가지고도 커피 맛도 달라지고, 같은 그릇인데 이쪽으로 먹을 때가 저쪽으로 먹을 때가 맛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에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내가 어떤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릇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이 옛날에 어떤 일을 하었냐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게 공격받은 그일라라는 백성이 있어요. 이 그일라 백성이 소규모 마을이다 보니까 블레셋 오면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그런 정보가 드디어 다윗에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도망 다니고 있는 이 가운데서 저 그일라 사람을 제가 살려줄까요? 도와줄까요? 지켜주고 보호해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직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에게 보호해주고 살려주었는데요. 블레셋이 사울이 그래 그일라 거기에 다윗이 있다고 당장,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게 다윗이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이 백성이 야 그래도 우리를 다윗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다윗과 그 군대 우리가 감싸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사울에게 싸워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 그일라 백성이 배신을 때려버려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야, 요 인간들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또 다른 피신처를 타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내 자신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막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 정리를 해주고 있냐면 그렇게 정리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고 경쟁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내가 조금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해 나갈 때, 그 우선순위를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바꿔 나가는 거.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그일라 백성들이 그렇게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 때리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게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결과를 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필연적인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과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꼭 있어야 될 일이다. 결과가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나쁘면 과정도 나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좋으면 이 과정이 나빠도 그냥 됐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백성을 살리고 살리는 것,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꿔 나갈 때 비록 그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나머지 결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의 필연적 은혜와 능력을 다시 너에게 줘도 되겠다. 너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것이 아니라 결과를 그에 구애받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냥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카카오톡으로 제가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저기 부산에 있는 우리 이지 집사님 종종 나옵니다. 양해하고 들어보십시오.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 생일이 여러분 주민등록상에는 11월 23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막 축하한다고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진짜 생기는 제가요 12월 26일이거든요. 이렇게 답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립니다 하고 뭘 보냈냐면 그 핫팩 있잖아요. 핫팩 겨울에 전도하고 또 나가시면 추운데 하고 이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20년 전에 있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좀 얌전하신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적이지 않고 좀 정적이면서 조금 이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뭐 활동적일 수도 없죠. 제가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조금 돌봐주고 또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또 사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돌봐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좀 이제 좀 뭔가 좀 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 초보이기도 하고 또 성품상 좀 침착하신 분이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고 좀 얌전하다면 얌전하고 정적이면 정적인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있을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부었던 기도와 사랑에 그렇게 막 부응해서 막 교회 일꾼으로서 활동하지를 전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상하게 그 선물을 주시는 옛날 같으면 선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필연적인 만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 우선순위가 조금 바꾸시면 그 바꿈의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될 내 인생에 정말 절대적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을 내가 꼭 만들고 관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가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좀 비슷한 얘기예요. 우선적인 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걸 다윗에게 데려오고 떡 주고 물 마시게 하고 건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보십시오. 이걸 좀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줄 때 어쩌면 사랑이라면 사랑, 섬김이면 섬김, 배려라면 배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그릇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랑, 섬김, 배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그냥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어떤 그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이 눈에 띄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도 우리가 빨리 가야 돼요.
우리 가족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 긴급한 시간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친절한 일, 섬기는 일, 희생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지금 바쁜데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빨리빨리 가야지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비자본적으로 사람과 섬김과 배려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자본주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성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 앞에 화면에 내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가보면 유명한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호텔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 보험회사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는 조금 중국 하면 좀 그런 마음의 생각도 가지게 되죠. 어떤 호텔이냐면 월포드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맞아요. 멋있죠. 뒤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월포드 아스토리아라고 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이름은 아스토리아고 월포드는 이 호텔 건물주의 이름이에요. 이 월포드가 이 호텔의 주인이에요. 이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월포드 아스토리아가 뉴욕의 랜드마크와 같은 지금은 더 뛰어난 건물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63빌딩 같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렇게 된 호텔인가 봐요. 이 호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호텔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호텔에 가서 한번 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망인 그런 시대에 아주 유명한 건물이랍니다. 근데 이 월포드 아스토리아 호텔에는 유명한 이야기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월포드가 부부가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되는데 무슨 축제가 있는 동네에 가게 되는데 호텔을 하기 전에 늦게 그 축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묵기 위해서 두려웠는데 막 비도 오고 밤 1시가 다 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축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호텔의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때랑 똑같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혹여나 이 호텔이 있을까 싶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호텔이 다 그냥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묵을 수 있는 건 없고 밖에는 막 비가 막 억수로 막 쏟아지고 마치 또 아내와 함께. 그래서 나이가 든 이 월포드가 참 난감하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길바닥에 그냥 자야 될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시골의 호텔에 한 직원이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월포드 이 노부부한테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면 어디 가시는 것도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 방도 다 없어요. 다른 호텔 가셔도. 밖에 비도 오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제가 잠자고 있는 숙직방이 있는데 그 숙직방이라도 괜찮으시면 혹여나 좀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월포드 나이 드신 부부가 그럼 또 직원 방에 그렇게 하면 직원은 어떡하겠어요? 사양을 했어요. 그래도 직원이 지금 나가시면 어르신 주무실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어떡하실 거예요? 밖에 비도 저렇게 오고 있는 저는 괜찮으니까 우리 어르신 제 방에 불편하지만 주무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가지고 이 노부부가 그 담당 직원이 제공해주는 그 당직 숙직실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죠.
근데 뭐 직원이 어떡하겠어요. 중간중간 쉬기도 하게 되는데 이 직원은 이제 그 당직실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소파에 이렇게 불편하게 잠을 자게 된 거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딱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직원 이름이 조지란 직원인데 전화를 받게 되었대요. 뉴욕에 한번 오시오. 뉴욕에 딱 갔더니 오라는 데가 바로 저 호텔이에요. 이런 호텔에서 제가 지난번 신세로 제가 잠을 잘 수,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 월포드가 그게 아니고, 여기 자라고 부른 게 아니고, 당신이 이 호텔에 지배인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지가 이 호텔에 이 엄청난 뉴욕의 랜드마크 같은 호텔에 나중에는 이 조지가 이 월포드의 따님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월포드 가보지도 않았던 이 호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랑과 친절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우연 속에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필연적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싶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 배려, 친절, 섬김, 희생 막 어마한 것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거대한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인터넷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연탄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연탄 노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연탄 쓰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에 대한 지원이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작지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탄 한 장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곧바로 제가 보내버렸어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크든 작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사랑과 희생과 뭔가를 해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은 저렇게 하는 쟤는 내가 필연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윗도 보십시오. 그 그일라 백성들의 배신, 그런데 또 이 애굽 사랑, 이 바쁜 가정 가운데서 이 바쁜 시간에 이 긴급한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을 또 먹이고 또 살리고 참 마음도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것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이 사람 없었으면 여러분 다윗의 모든 게 끝이 나요.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 다 되어져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만큼 긴급한 사건이 있으니까 이 가족들을 못 찾고 내 부하들 가족들을 못 찾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다시는 너 같은 인간 따라다니지 않을 거야. 너 때문에 내 아이들이, 내 처녀들이, 내 처자가, 내 부모님들이 다 죽었어. 이 왼수 같은 인간아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랑과 희생과 배려가 뭐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놀라운 역사가,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가졌던 이런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함께 맞물려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 호텔에
그 직원이, 그 부부가, 그 노부부가 저런 호텔을 만들 정도의 부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저 호텔의 초대 지배인도 되고 또 어떻게 그 따님하고 결혼을 또 하게 되어지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그릇이 이거예요. 오늘 다윗의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에게도 그 함께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 희생, 섬김, 배려, 친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큰 불길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여러분 배신도 당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거 하나보다, 이거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10가지를 뿌릴 때 9개를 실패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남은 한 가지가 그 나머지 9개의 손실 모두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번의 실패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배려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9번 실패고 배신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바라보시고 나머지 하나를 통해서 그 9의 상처와 아픔과 손해가 있잖아요. 그것의 모든 걸 다 뒤엎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한 번 사람에게 당하니까 나 다시 2번 사람에게 당하니까 아이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친절에 대해서는, 희생에 대해서는, 섬김에 대해서는 그냥 꽉 문을 닫아버려요. 그릇을 깨버립니다.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내던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마감 시작을 하면서, 특히 올 한 해가 다윗처럼 강성한데, 다윗이 왜 강성했을까? 그에게는 이런 점이, 이런 그릇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능력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는 까막눈이 돼버리시고 사랑, 우선순위, 나를 다음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결정적일 때에, 정말 만나야 될 그 만남의 때에 하나님께서 탁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 배신, 여러분 인생의 경험에 저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사랑하고 친절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쭉 쌓이고 쌓였다가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바쁘게 움직이셔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한 도움, 정말 알아야 될 어떤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난대 하고 9가지 손해가 될 모든 아픔과 손해를 한 방에 다 처리해버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나의 그릇을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종이컵 버리고 그릇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전하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모든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쫙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약해 빠지고 쓰러지지 말고 다윗처럼 강성하여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또 우리 노년의 중년의 모든 세대도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과 저렇게 나가는구나, 신앙의 모범과 기준과 또 강력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남은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우리 성찬식 주의 사랑 용서 희망을 바라보며 216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찬양 드립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을 기념하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내 죄의 기품을 기념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의 환상적이고 놀라운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귀한 성찬식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12월이 되고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주의 용서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병과 분잔 함께 진행하도록 할까요? 성자에게 한번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마지막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저도 주님과 함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0월의 첫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예물자들의 선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2024년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자들의 마음과 믿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흘러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10의 1조를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것인 줄 알고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의 선하신 복음의 사역, 이웃 사랑의 사역,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선교에 귀한 예물을 드려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24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고백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괴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대표기도 다음 주 김종호 집사님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이번 주 금식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그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그릇으로 나아가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성교교회 25일 날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때 점심으로 성교교회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2월호 통독책들 또 25년도 신앙 원력들이 있고요. 또 12월 14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김민호 형제님, 또 김경모 신옥남 권사님 가정에서 또 귀한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어제 김장 준비하시라고 또 우리 성교교회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하셔가지고 원래 김장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오늘 점심에 또 맛있는 또 고기를 준비해서 또 섬기시는 귀하고 또 귀한 모든 아름다운 사랑에 주님께서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수고한 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힘을 내어서 또 한 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으면 합니다. 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필연적인 일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그릇이, 나의 준비가, 나의 행동의 그 작은 것 하나가 작은 불꽃처럼 있어야 큰 불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살아서 인생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의 그릇으로 주의 은혜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